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0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고라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끝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3절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날, 복된 날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귀한 예배의 처소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다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나약함과 허물로 인하여서 아버지 앞에 서기에 부끄러웠던 모습도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여서 우리의 잘못을 낱낱이 아뢰며 회개할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헤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들의 가야 할 길을 생각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거듭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단원 목사님 단에 세워주시고 거룩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하신 모든 말씀 남김없이 잘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피곤치 아니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선산제일교회를 사랑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에 하는 일들 위에 간섭하시고 가야 할 그 길을 동행하시며 거룩한 선한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올 한 해도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헤아려 나아갈 때에 남김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주일학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그곳에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믿음의 학생들이 말씀 가운데 잘 양육받아서 잘 성장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도 벌써 많은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가운데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주 만나지 못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서로 영적으로 교류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교회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섭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사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시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손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또 타국에서 귀한 말씀을 들고 선포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득할 텐데 하나님 건강으로 안전으로 지켜주셔서 전하신 말씀이 많은 결실을 맺고 그곳이 변화되게 날마다 시간마다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내리는 그 마음을 가득 안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제23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복된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세상에서 어떤 보내는 시간보다 가장 복된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변에서는 교회를 가지 마라, 마치 교회 가면 큰 무슨 전염병이 없는 것처럼 얘기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좀 주의하면서,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 알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이곳에 올라온 줄 압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가장 복된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오늘 이런 은혜, 복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쭉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오면서 벌써 23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24장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이지요. 오늘 23장의 이 본문에는 23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110세, 지금 저희들이 봐도 연세가 참 많이 높은 거죠. 백수를 더 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특별히 사용하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도 늙고 또 그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23장 뒤편에 좀 넘어가 보면 14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말이 있죠.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멘. 여기 여호수아가 하시는 말씀에 보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얘기지요. 한 번 왔으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한번 받아십시다. 한 번 온 인생 돌아갑니다. 한 번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언제나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지만은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서 너도 이제는 내게 올 때가 됐다. 아마 여호수아는 그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 지도자들 앞에 세워놓고 이제 유언의 말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이 23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1번, 그리고 다음 주는 여호수아 고별 설교 2번을 말씀을 드리겠죠. 23장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24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까? 그가 젊을 때에 참 모세라고 하는 놀라운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아마 그 생애에서 이렇게 훌륭하고 귀한 지도자를 만난 것은 가장 큰 복이라고 그렇게 그가 말할 것입니다. 그는 정말 수종드는 자, 마치 입안의 혀처럼 모세를 위해서 옆에서 직은 거리에서 섬기고 보필하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따라갔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 아래쪽에 있었지만은 여호수아는 그렇게 따라왔고요. 그리고 또 가데스 바냐에서 각 지파 대표를 뽑을 때에 참으로 그렇게 뽑혀서 그가 여러 가나안 땅을 탐지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불평 때문에 참 일이 사달이 났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수아를 기쁘게 보시고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후임자로 그를 세우신 것이 그가 그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된 여러 상황이죠.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보았을 때 바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세 같은 지도자는 도저히 될 택이 없거든요. 그러니 두렵고 떨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비록 너는 너 스스로 보기에 네 앞에 있던 지도자 모세에 비해서 너무나 어려 보이고 너무나 연약하고 아무런 능력도 시력도 없어 보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는 넉넉히 그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이제 지금까지 23장까지 쭉 오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수많은 적들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파들을 다 그렇게 나누어 제비를 복구해서 12지파가 거할 땅들을 다 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 정말 중요한 그 과업을 그는 다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여기까지 사역하고 이제는 내게로 오너라 하는 주님의 신호를 그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늙은 그 나이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아마 자신이 머무는 분배받은 땅이 에브라임 지파의 경내가 되는 딥나세라라는 곳일 겁니다. 그가 여호수아 자기 이제 식구들이 분배받은 지역이잖아요. 아마 그곳으로 이제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우리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오늘 여기 23장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그 대상자는 주로 리더급에 있는 분들을 먼저 모은 것입니다. 그 각 지파의 어른들, 수장들, 리더들을 불러 모아다가 유언 설교를 하고 있죠. 24장에 이제 가서 보게 되면 세겜에서 온 백성을 불러 모아다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3장과 24장은 고별 설교지만은 장소와 대상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선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리더들을 불러 모아다가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기를 통해 일하신 그 많은 것들을 이제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유언처럼 남기는 중요한 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께서는 혹시 세상을 떠나실 때쯤 되어서 자녀들에게 남기실 유언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아직 저는 벌었는데요. 이런 분도 있을 거고요. 예.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다고. 또 어떤 분은 잘 써가지고 또 이렇게 금고에다가 이렇게 잘 보관한 분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가 있다 여길 때에 특히 이제 연세가 좀 높아 가시면 좀 유언할 말씀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걸 육성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어떨 때는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시는 급박한 상황에서 아버님, 어머님 뭐라도 좀 말씀해 보세요 하면요, 죽어가는데 귀찮다 이런 표정으로, 아이고 뒤 죽겠다 이런 표정으로 아마 말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말씀을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귀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도 귀는 열려 있다 그러니까요. 제일 오랫동안 이제 있는 감각 기관이 귀인데 다 듣습니다만은, 그러나 입은 이미 닫으십니다. 그래서 가능하시거든 미리 녹음을 해두시든지 또는 미리 좀 이렇게 내용들을 써서 하시는데, 뭐 첫째는 어느 파트를 하고 둘째는 뭐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요, 그것보다는 좀 신앙의 유언을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네 주일 그래 자꾸 빠물래, 빠질래, 너 죽는다 이렇게 좀 협박을 하시라도 너 반드시 교회 가거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신앙의 이야기를 좀 담아서, 여러분 자녀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며느리를 보고 사위를 보고 이렇게 보면 자식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대략 아시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신앙의 부분을 여러분께서 좀 유언으로 남기셔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이게 여러분 마지막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여호수아는 그가 아마 입을 닫기 전에, 그가 말을 못하게 되기 전에 그는 그 수령들을 불러다가 지금 유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유언 설교를 이제 저희들이 보시게 되는데,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봐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받아십시다.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예, 여기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라는 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인도해 줬는지 네가 잘 기억해 봐라. 자, 보십시오. 3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이시다. 여러분, 이 정복전쟁의 시간 동안에, 그리고 광야를 쭉 지나오면서 시간 동안에 사실 이스라엘이 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더라는 거죠. 자기들과 너무나 상대가 될 수 없는 그 거인족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저 백성들을 몰아내 주겠다, 너희는 가서 전쟁을 치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그렇게 나아가니까 그 거인족도 항복하고 거인족도 다 그렇게 정복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 거예요. 이 전쟁에 수많은 그런 세력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서 너희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땅 분배 다 끝났는 이 일을 자기가 마쳤다는 거죠. 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 분배를 받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일부 세력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이 땅도 너희 땅이 다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출발점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배반하지 말아라. 배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6절의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7절 계속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6절 7절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 약속의 말씀이지요. 약속의 말씀, 언약인 것은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이 말씀을 거절하면, 거부하면 벌을 받는, 화를 입는 것, 이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당부하던 내용들이 앞에 이미 있었던 모세도 그가 마지막에 신명기에서 부탁했던, 그리고 당부했던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을 따라 지킴으로 복을 받으라. 만약 이 말씀을 배반하고 떠나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런 화를 내릴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잖아요. 그 내용 분량 여러분 기억하시죠? 축복에 관한, 복에 관한 말씀보다 3분의 1이 복에 관한 말씀이라면 3분의 2는 화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기면 벌을 받는다, 배반하면 화를 받는다. 이 말씀으로서 차있는 것이 신명기였잖아요. 똑같이 여호수아도 그의 고별 설교에서 지금 이 6절 7절에 담고 있는 내용은 여호와의 언약을 배반하면 죽는다, 하나님을 배반하면 너희는 큰 벌을 받고 말 것이다, 이 얘기를 6절 7절에 담고 있는 것이지요. 6절은 적극적으로 너희가 힘써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즉 그것을 배반하고 그것을 깨어버리고 그 언약을 파기하면서 떠나버리면 그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이죠. 그렇게 된다면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큰 하나님부터 진노를 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7절에 제가 강조해서 말라 하는 부분에 제가 지금 강조해서 읽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7절 한 절에 몇 번 말라가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라. 그것을 섬겨서 절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떠나 배신하면, 하나님을 떠나 배반하면 너희는 죽는다. 너희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화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만 해라.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치르는 지난 한 이 30년의 세월 동안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 잘 지켰다는 거잖아요. 그래, 오늘까지만 해라. 오늘까지 한 것처럼만 해라. 이렇게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 전쟁을 주저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들은 이 전쟁을 치르는데 그들이 달려갔고 그 결과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것은 오늘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왔잖냐.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약속에 된 것들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오늘처럼만 해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사실 여호수아는 마음에 알고 있었어요. 모세도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이 백성이 이제 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고 그렇게 가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이 말씀을 남겨놓았잖아요. 그래서 당부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을 배반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주제는 뭔가요? 그것은 너희가 절대 이방과 섞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 하십시다. 섞이면 죽는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 그 신앙을 이제 주변의 나라들에 들어가고 그들의 신을 보고 그들의 우상을 보면서 야, 화려하다, 대단하다. 우리한테는 어떤 형태의 어떤 그런 무슨 모습도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도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돌을 가지고도 나무를 가지고도 쇠를 가지고도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형상을 만드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때에 놋뱀 만들어 놓았던 것까지도 나중에 왕대에 가보면 그걸 또 무슨 중요한 신비로운 무엇인 줄 알고 섬기는 것, 그걸 놋뱀을 파괴해버리는 사건도 뒤에 있잖아요. 종교개혁 때에.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약함,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무엇인가 형상 하나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자꾸 의지하고 빌려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원천 차단한 것이 1계명부터 4계명의 말씀인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요, 이들은 그 주변의 나라들 보니까요, 신상이 막 아파트 몇 층 높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면요, 그냥 압도를 당하잖아요. 와, 그러면서 와, 저런 위대한 신이 우리를 도우면 낫겠다. 하나님 뵈지도 않고 그런데 오히려 바알 보니까 진짜 멋있고 아세라 그러니까 막 풍요를 줄 것 같고 이러니까 그게 막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지금 말씀하기를 너희가 절대 그들에게 섞이지 말아라. 섞이면 죽는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의 순수함을 가지고 이 신앙을 굳게 지키면서 끝까지 와야 되지, 섞이면 죽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족속의 우상에게 빠져서 이제 나중에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국시대를 지나고 보면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는 그 이유 속에는 그렇게 혼잡신앙이 들어오고 혼합주의가 들어오고 우상을 섬긴 결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 아래서 그렇게 멸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7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출입하지 말아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아라. 그것을 가리켜서 맹세하지도 말아라. 또 그것을 섬겨 그 앞에 절하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여호수아가 지금 리더들 앞에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걱정 때문일 겁니다. 이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모세께서 살아있을 동안에 그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그때에, 이게 출애굽 40년 차 아닙니까? 그때에 모압에서 일어난 그 축제를 보러 갔다가 이 젊은이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맨탕 흙만 보고 살다가 그 화려한 모압 땅, 이방 땅에 그 신들에게 하는 그 축제를 보고는 거기에
음란과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바로 그 사건을 여호수아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인생이 약해서 그런 것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아라. 오직 우리의 신앙, 그것을 끝까지 그들과 혼합하지 말고 섞이지 말고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11절에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 11절, 섞이지 않는 이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이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기에 그러므로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고 주의하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사랑하면 다른 어떤 것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 사랑으로 그렇게 서 있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다른 것을 기웃거립니까? 다른 것을 자꾸 따라갑니까? 그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신앙이 잊어버리고 그 첫사랑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 자꾸 뭔가 내가 원하고 내가 요구하는 것, 그것을 도와줄 대상을 찾는 거지요.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부분에도 나왔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과 친근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표현들이 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거죠. 오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우리가 열심을 다내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지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백성들에게 우리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할렐루야. 여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은 세상 1000사람을 능히 감당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저도 그런 기도를 이렇게 이 표현에 자주 서거든요. 하나님, 정말 한 사람이 1000사람을 대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참으로 여러분 자녀 한 사람이 1000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 1000사람 중에 한 사람 되는 것도 괜찮지만은 한 사람이 1000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믿음의 변질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그 성도에게 바로 그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들이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퇴보한다면, 돌아선다면,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돌아서서 너무 싫다고, 뭐 아무런 뭐가 없다고 그러면서 돌아서 버리면, 우상에게로 나아가 버리면 이제 12절의 말씀에 그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12절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며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그냥 멸망하고 말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애석하게도 이 말씀이 후대에 그대로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부탁하고 당부한 이 고별 설교, 유언을 받들지 못하고 이제 세월이 조금씩 지나면 점점 그들은 주변 나라를 기웃거리다가 이제는 주변 나라에 동화되다가 나중에는요, 왕국 말기쯤 가면요, 세계 우상 박람회가 됩니다. 예루살렘은 온통 우상 천지가 되어버립니다. 성전 안에서조차도 1월 성신에게 절하고요, 그런 짓거리들을 행하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선지서들의 글을 통해서 고발되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래도 내가 이 백성 멸망하지 않아야 되겠니? 이래도 내가 이 백성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두겠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선지자를 통해서 토로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결국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바로 이 말씀, 그 나라가 기초가 세워지는 이때에 하셨던 그 소위 건국의 아버지들이 남겨놓았던 것들을 무시하고 그 신앙을 그냥 떠나버린 결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쭉 우리가 보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 역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리고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경고가 있고 이렇게 예고를 했다면, 그것이 이제 어떻게 실현됐고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고 있다면, 다 본다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고 교훈을 삼을 수 있고, 여기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복받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형통한 길인가 우리는 다 아는, 말 그대로 교과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교과서대로 살면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복받는지 이미 알고 있고 정답이 있는 시험인데, 여호수아 때는 설령 정답이 없었다 해도, 아니 사실은 이미 알려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결과까지 알고 있는 그 정답지를 들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시험을 망친다면 이거는 정말 기망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그들이 멸망하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받는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형통한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하는 삶인지를 통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내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가 교훈하고 가르치고,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도 배우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그들이 복의 세대가 되고 복받는 세대가 계속 이어가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나는 온 세상의 사람이 가는 그 길로 간다. 당신도 이제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에 이미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 갑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사실 모르죠. 우리가 연세가 70이 넘고 80이 넘고 했다고 먼저 가시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다 주님 앞에 서야 된다면 우리는 어떤 유언적인, 어떤 고별적인 그런 것들을, 자녀가 있는 그런 부모 세대라면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남길 고별 설교, 내가 남길 유언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잘 그렇게 정리하시면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가 끝까지 외치고 있는 마지막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돈 많이 벌어라, 어떻게 하는 것이 사업 수완이 좋은 거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만 잘 섬기는 방법,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 이것이 형통의 비결이고 이것이 복된 비결이라는 사실을 쭉 말씀하면서 유언설교 오늘 23장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참으로 여러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전과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자꾸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뭔가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을 굳게 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것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가를 기억하고, 참으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고, 또 믿음의 귀한 세대를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가문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고별 설교의 말씀을 우리 한번 기억하시면서 함께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한 2, 3분 동안 좀 잠잠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에 나와 예배하고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가장 복된 시간임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면서 오늘 저희들이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행하신 그 일을 잘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배반하면 망한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 인생은 망한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이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저희들이 당부하고 당부하는 그런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변의 이방 나라를 흠모하면서 그 이방의 신들과 섞여버리는 그 인생이 얼마나 비극이요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주여, 저희들 섞이지 않도록, 우상과 섞이지 않도록, 세상의 것들과 섞이지 않도록 거룩과 성별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은 주의 성도들 가정마다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녀들이 반듯하게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유언같이 이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믿음을 당부하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수아의 고백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는 이 위대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부분을 들으면서 오늘 저희들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되 성결과 거룩함으로 세상을 흉내내거나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고 섞여 버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또 우리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믿음의 유산을 남겨내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89장 찬송입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거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거짐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석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빛난 하늘 거짐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이제 헌금의 순서인데 오늘 특별히 우리 명예권사님들 이렇게 앞에 나오셨습니다. 특송 하실 텐데 우리 특송 시작되면 우리 헌금위원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귀한 예배 함께 하셔서 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 이름 환영하고요. 코로나19 감염병 방지를 위해서 저희 교회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출입 시 열 체크 또 방문자 기록 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배 참석 시 마스크 착용 또 지정된 자리 이렇게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교육부서 예배가 9시 50분부터 드려지고 있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예배 드리며 또 믿음 신앙들이 잘 그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차례 모임이 화요일에 있네요. 또 차량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경 일독 학교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습니다. 또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이번 주 화요일 목요일에 수업은 다 마쳐지고 토요일에 수료식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단들이 있는데 이제 좀 준비를 하셔서 1부, 2부 또 저녁 예배 또 수요 예배 때에 찬양단들이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여러 성도들이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은 제가 소개할게요. 만가지 은혜 감사합니다. 김학영 전사님, 범사에 감사 오종문 박정혜 집사님, 범사에 은혜 감사합니다. 이진태 장로님, 최신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 추명순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 박병현 장로님, 선미애 권사님, 범사에 감사 김문태 임재인 권사님, 범사에 감사 정영수 권사님, 또 하나님 은혜 감사 재정수 집사님, 은혜 감사 오재훈 목사님, 최재열 집사님, 김성남 권사님, 범사에 감사. 저희 또 일으켜 주셔서 교회로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용수 집사님 이렇게 또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 가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보호하심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임을 오늘 이 고백한 것 같이 정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세상이 전염병으로 실험하고 고통 가운데 혼란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는 저희들을 복 주시고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집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이것이 가장 복된 것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여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복 위에 복을 더하시고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이 천 사람을 능가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그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길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복받고 복받는 믿음의 가문 세대들이 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셔서 크게 복 주시고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들을 지도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여러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차량을 운행하고 안내를 하고 헌금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시고 늘 복되고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주옵소서. 이 모든 드린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를 길러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파송에 노래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